2022년 4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징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차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듯이 말이죠.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어떤 나무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렇듯 인자가 도래하는 시기도 징조가 보여줄 것이고, 그 징조를 보게 될 때 그 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란 앞서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지진, 박해,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등장과 함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네 제자들의 관심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현재 살아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뭔가 이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틀리실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예수님의 예언이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은 성전 파괴에 관해서만큼은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그들의 시대에 일어났죠. 주 70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전체 내용, 즉 인자의 도래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세대의 개념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개념으로 한 세대를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세대들이 자기들의 세대를 종말의 세대로 인식하도록 의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시기와 다른 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 날과 시를 맞춰보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모든 시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 동안에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를 알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때가 오기까지 딴짓을 좀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집에 올지 전화로 확인해 보려는 아이와 같죠. 그 시기를 알면 그때까지는 놀다가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안 되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척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삶이죠. 항상 영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영속성은 영속적으로 교회를 깨어있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는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오고 이 세계가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언젠가는 끝이 나고 언젠가는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삶으로 주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만 좁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입니다. 34절에 보면 집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는 그 일을 하며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4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살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나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른 종처럼 눈치만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